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말, 즉 말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재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재림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맞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는 준비는 언제나 개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남편이 덤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부모님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그 가족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준비는 언제나 개인적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둘째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에 종말, 즉 말세의 성도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종말, 즉 말세의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참으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재림징조에서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 이렇게 두려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난 중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보면, 환난을 참고 견디어내는 힘도 주님께서 주시고, 환난을 참고 견디면은 환난은 아주 작은 것이고 더 큰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환난을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산소망과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또한 물으시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즉 말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종말, 즉 말세의 성도는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힘써 모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에서는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채움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채움으로 그러한 것이 넘쳐 흘러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고,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모하되 풍성할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에 오시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데,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세상의 관심이 아닌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관심을 두고 이곳에 호화찬란하게 남은 생애를 살려고 여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 집, 또한 모든 것, 토지, 다 이전의 사람들이 놔두고 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놓고 가면 후대가 내가 누렸던 것을 그들이 또 누릴 것입니다.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잠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을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신다 하러 가셨다. 그리고 와서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한 성, 저 하나님 나라, 저 천성, 저 본향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지만 영적인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산 소망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바로 앞에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이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살아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영접하면 부활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림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일과가 언제 끝난 줄 모르죠. 5시에 끝난다, 6시에 끝난다. 그거 없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언제 일과가 끝난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일과가 계속되어지는데 일과를 마친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거가 계셨고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시지요.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일과를 마치고 기도를 하실 터인데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지나가다가 일과를 마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예배실에서 기도하신 분을 봐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데도 한두 분 오셔서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그 신앙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잖아요. 차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도착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참
좋아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봐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철야 기도이지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모든 형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 철야 기도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산 기도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기도, 철야하면서 기도, 저희 어머니 또한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할머니 나를 세며 기도하셨지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철야하며 기도하신 분도 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세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새벽 기도가 힘든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면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엉덩이를 쭉 빼고 고개도 못 들고 그냥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저희도 새벽에 기도하지요.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도. 그래서 어르신들은 새 복 기도라고 불렀지요. 새로운 복을 받는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기도의 내용 중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저주하라.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다. 그러면 얼마나 쏟아낼 것이 많습니까?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쏟아낼 것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눠 가지로 할 때 주여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 중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냥 원수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에 대한 억울함은 내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렇게 약속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가 갈립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이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의 후손이 잘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붙잡고 이렇게 실천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또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지요. 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사람 보이려고.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큼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미 너희의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상을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받았으니 이미 상을 받았기에 더 이상 준비하고 예비된 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 앞에 사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작은 신음이어도 남이 들을 수 없는 작은 신음이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받고 꼭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계속 똑같은 말을 되새기고 되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는 것인데, 중언부언에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는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믿음 없음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는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무엇이지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하면 100%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혹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힙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주기도문만 하여도 큰 기도가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믿음 없이 계속 말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딱 한마디만 구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믿음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헐몬산에 올라가셨지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의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지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런 종류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의 능력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이지요.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십시오. 우리가 A라는 것을 강구했을 때 더 좋은 B라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C라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시지요. 결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지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이걸 붙들고 이렇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지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며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가 저주하면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징계와 책직을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너는 축복만 하고 너는 기도만 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중국 선교사님들이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추방되면서 우리 합동 측 교단의 선교사만 해도 1000명이 추방됐는데 중국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왔지요. 피눈물을 흘리고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한 후원한 그걸로 센터를 지어놓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놓고 그 모든 거 다 놓고 와야지요. 그 다 놓고 와야 되고 가방만 하나 들고 추방당했지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지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역사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요.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이지만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불가능하지만 나의 인격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나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에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주님께서 하시게 하시면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공동체에서 이탈되고 또한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 어김없이 영적 세력,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하지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때 제자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요. 주여 어찌된 일이니까? 왜 그러냐면 땀이 막 얼굴에서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땀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중동 지역은 웬만해서는 땀이 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땀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땀 없는 사람들 있고 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데 중동 지역에 가면 땀 많은 사람도 땅에 땀이 떨어지기 전에 증발해 버립니다. 습도가 얕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땀이 얼굴에 송골 맺히면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맺혀서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언제 땅에 떨어지냐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났을 때 그 피가 떨어집니다. 피는 땅에 떨어져요. 상처가 깊게 나면 피는 땅에 떨어집니다. 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그늘에 쉬고 있으면 서늘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피가 나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귀에 쟁쟁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신들은 잤거든요.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쓰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교회 안에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신앙의 어린 자를 돌보고 당회의 지도 아래 신방하며 기도하는 것이 또 사명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깨어 기도하시잖아요.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또한 금요기도회에 와서 기도하고, 지금은 금요기도회가 조금 추후 광고 있을 때까지 쉬는데 항상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기도하고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는데 여러 분 돌아가신 거 보았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철야기도 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연로하신 권사님들, 계단을 올라올 때에 등에다가 다 이렇게 성경책 묶어 메고 등에 메고 손을 짚고 계단으로 올라오신 권사님들,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하셨던 권사님들, 가만히 기도 내용을 엿들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식 기도입니다. 손자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냐면 믿음 없는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진짜로 그 기도 소리, 제가 금요기도 인도하니까 다 들었지요. 부교육자 13년, 독청교회 14년, 독청교회 온 지 14년 됐지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요, 놀라운 것 아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 그분 자식들이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분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나오십니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들들, 딸들, 손자, 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제 응답되려나 막연하지만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토요일, 월화, 수, 목, 금, 토, 주일은 일부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주일은 새벽 기도를 일부 예배로 대처하고 있는데, 월화, 수, 목, 금, 토 우리 권사님들 한 번은 나오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기 목포 어느 교회는 한 번도, 한번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번만 나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미리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더 편안하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마음에 걸렸던 것 있지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다. 말세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기도인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힘써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해변가로, 그 갈릴리 그 호숫가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를 강단 삼아서 그 해변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든지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자기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뵈면 나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지요.
우리나라 같이 콘크리트로 하면은 지붕을 못 뚫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나뭇잎으로 또한 나뭇가지로 엮어 놓았기 때문에 지붕을 헤치고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가 자기의 상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걸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냐면은 수만 명이다. 지금은 여러분들 수만 명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숫자가 너무너무 큰 숫자에도 별로 놀라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때 당시 수만 명이고 그 시골에 갈릴리 호숫가에 수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수만 명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조심하라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율법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다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만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것에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해가 떠야 계회가 선언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해가 뜨기 전에 모여가지고 이미 결의를 끝내버렸습니다. 불법 집회를 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자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를 죽이자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자라는 사람들의 모임은 얼마나 열성적으로 모인지 모릅니다. 법을 어기고서도 해 뜨기 전에도 모입니다. 극성적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박해받은 사람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 하나님 나라, 저 천성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우리 교회 모이는 것이지요. 저희 독점교회는 1부 50명, 2부 50명 딱 나라에서 제안한 50명 딱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거리 떨치고 또한 열재고 소독하고 방명록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모여야지요. 멀리 떨어져도 모여야지요. 뒤에 서서라도 모여야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 등한시에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더 잘 모일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더 모여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너무 놀라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부활한 걸 알면서도 그들은 그 부활을 은폐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치 못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부활하신다고 예언하셨고 그것도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들 또한 장로들은 그들은 3일 동안만 무덤을 지키면 되겠지 했지만 그 무덤의 돌은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지요.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무덤 문이 열리는 광경을 군병들이 보며 놀라고 대제사장한테 알렸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아이고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화인 맞아서 깨달음을 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은폐시키기 위하여 돈을 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간밤에 도적대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지금도 그 도적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짜 뉴스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와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 예수님을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근데 예수쟁이가 듣기 좋았어요. 만일에 그때 예수쟁이가 듣기 싫었으면 막 쌈했을 것인데 그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랬을 터인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기독교인 보고 기독교인, 크리스찬 보고 크리스찬인 하면 좋죠. 우리는 소속, 또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스도인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참으로 좋은 말이지요. 그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 요한이라는 성령의 강림, 120문도가 기도하여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장소를 마가 다락방이라고 추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지요. 그곳이 또한 교회가 되었지요.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이 핍박당했을 때,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여야 하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모여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가 떨어져서라도 모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큰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부, 우리는 신랑,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큰 잔치, 그 큰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 참여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참여하시렵니까? 참여하는 자들은 모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시면 그곳에 함께 모두 다 가는 것이고, 죽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부활하여서 그곳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예표인 교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보다 더 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나 교회 안 가도 좋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모여야 되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은 1987654321. 그날은 가까워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즉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자세,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이것은 잠깐의 근심입니다. 참고 견디면 큰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정말 즉 말세의 성도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1번이 뭡니까? 2번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3번은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종말 즉 말세에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참으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입니다. 셋째, 종말 즉 말세의 성도는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힘써 모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힘써 모여야 합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회개할 기도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종말 즉 말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로 하나님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옵시며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미혹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의 위에 굳게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환난을 참으며 견디어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이여 저희들 항상 주님께서 정광과 영기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저희들 남은 생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말세에 하나님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환난을 참아내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독청교회가 말세에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내는 우리 독청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종말 즉 말세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